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삶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과 복이 임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더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말고 병도 치료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적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적에 기도로 적군을 물리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곤고는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코로나도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코로나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나라가 합심해서 코로나를 이길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를 부탁해봐요.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죠. 할렐루야. 아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코로나 세균을 못 이기게 하시겠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니까 뭔가 없어질 듯 하다가 또 일어나고 없어질 듯 하다 또 일어나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지혜가 이 민족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러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매도 맞고 죽기까지 했다가도 이겼는데 못 이길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교회는 핍박과 함께 성장했다. 이 교회는 핍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안락하고 평안하면 더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 근데 교회가 평안하고 외부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내부에서 싸움박질이라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영적 싸움을 늘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를 하고 영적인 일을 행하면 교회는 주 안에서 평안 속에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은 복음이 널리 전파하게 달라고 기도를 적극적으로 할 뿐 아니라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넉넉히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이 흔들렸다. 진동했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오늘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지 않겠다고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어떻게 보자면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법으로 옥죄겠다 이거죠. 힘들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걸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이 이제 석방이 되면서 이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온 거죠. 근데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는 뭐예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시여.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을 의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8절 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악인들의 괴계는 어떻게 돼요? 다 허사가 되고 말아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핍박 속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걸 핍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의 교인들이 로마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로마 땅 밑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 예배당이 있어요. 참 가서 보면 카다콤이요, 참 장관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도 예배당이 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게 땅굴 지하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타콤에 살았던 여인들이 다 로마 귀족 사회에 아들들의 부인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자 이길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며 하늘나라가 세워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생명체예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생기로 말미암아 죽어서 흙덩어리 될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일하시고 일의 열매를 주시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생명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피값을 주고 산 생명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의 능력의 권세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게 아니죠. 우리들도 보자면 핍박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을 이길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니까 생기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똑같은 환란이 오더라도 성도들의 보면 어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 됐다 이거. 코로나와 함께 숨은 사람이 많아 적어? 굉장히 많아요. 왜요? 그냥 편의주의로 자기 안락하고 안일주의로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요 성령께서는 다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뭐예요?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고 생명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오면 나았고 치료받는 게 뭐예요? 생명의 회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인생에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왔을 적에 뭘 기억해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의 고난이 오는 걸 보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요. 그 고난받은 결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먼저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 이겼습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한 길로 왔다가 마귀가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그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임받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전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교법에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도리어 더 큰 은혜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특징이 뭐냐? 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탁 나와서 나오는 날부터 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참 믿음으로 살아? 맨 처음에 나왔을 적에는 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끌려서 계속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해서 믿음이 조금씩 임하다 보니까 이제 내게 나도 모르는 큰
큰 담대함이 마음에 오죠. 그러면서 어느 날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고난도 이길 힘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역경보다도요, 고난의 결과 속에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부활로 가는 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도 그냥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도 가시에 면류관 쓰고 입에 저 로마 병정들이 맺는 침을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채찍 맞으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도 못 이기겠어?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승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임을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길 힘을 주세요. 이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뭐랬어요? 솔로몬이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기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왕이면 이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아이고, 이 코로나에 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코로나를 이기세요. 명령하고 지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다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몸된 교회에서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들여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게 낫겠어요? 충성봉사 헌신하는 게 낫잖아요. 아멘? 인생이라는 것은 똑같은 시간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어떻게 와요? 후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행할 힘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0절, 31절 보십시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핍박이 세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며 흔들렸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종교법이에요. 그냥 법으로 우리를 옥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적을 일으키지도 말고 이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뭐예요? 사도들이 그림자가 지나가도 그림자에 났어. 할렐루야. 바울의 수건을 갖다 얹히기만 해도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기사와 이적이 오니까 사람들이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핍박했던 제사장들도 개종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적에 하나님 피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기림을 주시옵소서,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시거든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련이 클수록 고난과 역경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킬 걸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32절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연합되어서 하나 된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영육 간에 하나가 되었음을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마귀는 공일이 없어요. 휴일도 없고요. 마귀는 쉬지 않고 이래 도적질하고 죽이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누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르게 해요. 부정적이고 이상한 말들하고. 근데 이 연합의 비결은 뭐냐?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하면 뭐 나누고 다투고 할 겨를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의 영이라, 거짓의 영이라.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 속에 싹 파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조금 뭔가 기질이 있다면 귀신이 귀신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귀신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또 비슷한 동과를 어쩌고 그렇게 또 잘 찾아내는지 몰라. 그래서 저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연합 세력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 해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 있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 쳐놓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없어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예요? 잘못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와서 주장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악이에요. 마귀예요. 때려잡으세요. 그래서 위 권세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요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고요, 구제하는 일이고요, 예배하는 일이고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은 하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보자면 온 가족이 구원의 은혜가 어느 때 오냐면요, 가족에 누군가가 불치의 병이 들렸을 적에 전부 구원받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요, 다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불치병으로 천국도 먼저 가셔요. 그래도 그 믿음이 흐트러지느냐?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도리어 천국 가셔서 안식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 장례 치를 적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그의 영혼을 봉헌하고 가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리어 장례에 온 가족이 또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딱딱해져요?
얼마나 부들부들해지는지 몰라. 이게 저는 지금은 천국에 계신 최자실 목사님 이렇게 보면 참 피부도 하얗고 고하시잖아요. 연세가 있어도요 얼마나 이 피부가 진짜 부드러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만져본 거는 아니에요. 눈으로만 봤는데도 야, 할머니가 어떻게 젊은이보다 피부가 더 좋을까? 그래서 구루물을 좋은 걸 쓰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영이 맑으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뭐든 다 부드러워요. 이 마음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더라고. 육체도 부드러워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뭐 하는 거야?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요?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꿈꾸는 것 같은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한 은혜가 가정의 다툼과 분쟁이 없어지게 해요.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가정이 하나 돼봐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가 안 될 적에 늘 하나 되지 못하겠던 사람 때문에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꿀벌이나 개미는요 얼마나 작아요. 개미들. 그래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비록 작은 거지만요 연합해서 한번 덤벼봐요. 여러분들 벌집 한번 잘못 건드려봐. 말벌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 내 친구는 말벌 물려서 죽었어요. 예수도 못 믿었는데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부인과 자식들이 좋은 데 갔죠. 얼마나 물어보는지 모르더라고. 근데 내가 보낼 자격이나 있어? 살아있을 적에 구원받게끔 복음은 전할 수 있죠. 수없이 내가 전했어요. 그래도 야 친구가 목사인데 네 바지 붙잡고 올라갔겠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데 내 바지 붙잡고 먼저 지가 갔는데 어떻게 붙잡아? 에? 나보다 오래 살아야 뭐 내가 천국문에서 내 친구인데요 뭐 이 말이라도 한번 할 줄 모르지만 근데 절대 못 들어가.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래. 이 죄 쓰심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건 줄 알아요? 천국에 가면 죄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오고 그게 뭐예요? 죄의 그 찌꺼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님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어? 마음을 연합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교사들은 막 되게 선교사들이 뭐라 그러면 아유 제가 할게요 이래. 그리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야. 아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거 바꿔야 돼요. 교회 일부터 먼저 잘해야 돼. 내가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일에 내가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앞장서서 그냥 신발 벗고 나오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럴 적에 뭐 담임 목사는 뭐 그냥 교회를 그냥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냥 다 끌어가나요? 성도가 연합이 돼야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이게 깨달아야 복인데요. 내 몸도 내 거예요? 그럼 내 집이 내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내 돈이에요? 이게 다 아니더라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직이더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걸 잘 관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많은 걸 맡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물질을 유무상통의 공동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요, 맡은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지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남기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할수록 이 하늘나라의 원리는 뭐냐? 있는 자는 풍성해지지만 없는 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는 갈수록 강성해지고 하늘의 나라로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저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이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이것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따지고 보면 뭐 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인생 살면서 빚이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빚이 있으면 편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음부의 저주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중에서요, 보세요,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사도 요한을 빼고 전부 순교해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3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갈 수 있었다고요. 그때 길을 만들었다고, 방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나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고 말아요. 그 바울이 목을 탁 친 자리가, 목이 칼로 쳤는데 2번 쳤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 생수가 터지고, 저기 가봤더니 거기에 교회를 세워놨더라고. 바울이 갇혀져 있던 감옥을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얼마나 습습하고 좁은지 몰라.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옥중서신을 통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마다 위로의 글을 써주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빚진 자의 가슴을 가지고 복음의 증거 열매를 맺고 은혜의 빛을 갚아가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원래 교회는 이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보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물을 봉헌하는 자세들은 뭐예요? 만세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봉헌 자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밭과 집의 모든 것을 팔아 판 것을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진짜 이들은 말 그대로 자기 세대에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 땅의 재물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가치라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재물을 다스릴 만한 영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을 작정을 하거나 예물을 작정할 적에 적게 작정한 해도 그냥 넘어가고요. 많이 작정한 해도 헌금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물을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내 거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되돌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적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싸웠다는 거, 이게 구제로 하면서 생긴 문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는 이런 사랑의 섬김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어떠한 억압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승리한 걸 배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6절 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품이 덕이 있는 분이죠. 바울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불러낸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그들과 함께 나도 제자다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디를 가봐요? 먼저 온 사람들이 딱 텃세가 있다니까. 에? 우리 제가 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디를 가나? 에? 군대도 딱 가보세요. 신병, 송영준 이 신고하고 나면 그 기존 기관병들이 얼마나 세게 하는데요. 지금은 밤에 때리는 몽둥이들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첫날 엉덩이가 불이 납니다. 아주 은혜가 돼요. 매일 맞아요. 거의 매일 맞아. 맞아야 아주 편안해 도리어. 에? 근데 지금 군대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심지어 요즘에는 휴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휴가 귀대하자마자 2주 자가격리한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 야, 자가격리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너무 편해요. 군대 생활 그냥 자가격리 하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래. 어찌됐든 이런 보이지 않는 기득권의 세력들이 바울을 잘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는 원래 예수를 핍박했던 자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도로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흘 있다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 인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바울 편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가로 인하여서 마가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잖아요.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하자 했더니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는 같이 하지 못했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보자면 교회 내에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나바와 같이 물권도 있고 영적 지혜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보자면 이 바나바는요, 성령님과 함께 쓰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이 구브로는 뭐가 많으냐? 구리광산이 많아요. 구리광산. 그러니까 광산이 많으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이 광산에서 나오는 게요, 이게 제대로만 파면 광산이 노다지 캐는 데는 왔다야. 에? 그러니까 부자였겠어요? 안 부자였겠어요?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덕이 있었고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사람인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7절 한번 봅시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썩어질 땅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과 충성이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자면 그 광산에서 나온 돈으로 밭을 샀다는 건 이게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탁 드렸다는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많은 돈을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바나바가 본 건 뭐냐? 장차 예비된 하늘 천국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부흥을 했지만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의 구제에 힘쓰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와 믿음을 통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진짜 교회 나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만 하면 다른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분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온전한 11조를. 11조 봉투를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온전히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개인적인 신앙을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과 이런 것에서 바로 쓰세요. 그러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보냈지만 이들은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며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 나에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 우리가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물질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며 규례와 법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교회 위에 이런 초대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